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승리하는 왕으로 맞이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그런 왕으로 믿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메시아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그런 소문을 그들이 들었고, 또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은, 그 지혜는 서기가들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열렬하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소리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이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히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그 무리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폭도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로 믿고 환영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 그 뒤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쉼없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쉼없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던 왕하고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제사장과 서기관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권능의 팔로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너무 크니까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연하여서 분노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180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이 정말 보좌 위에 앉아야 될 텐데 왜 이런 모습이 웬 말인가?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다니시다니 너무나도 그들은 실망하고 실망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이 180도 변하게 된 것, 바로 주님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도 왕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버릴 때도 있고 부인할 때도 있고 배반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게 없고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180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 그것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목숨 걸고 따라가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서슴지 않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왕으로서 딱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다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틈만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옆자리에 한 자리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권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다윗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헤롯 왕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될 것이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보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군사들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한 말씀도 못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실망하고 그 실망이 변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베드로도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보기에는 주님의 모습은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나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올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 스가랴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예루살렘 주민대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도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고 180도 변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잘 알지 못했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그 나귀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가 같이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11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가 돼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됐습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왕으로.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력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그의 육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종려주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올라오셨는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고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몸을, 그의 육신을, 그의 영혼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믿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희생하시며 그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들, 어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메시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변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낙심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닌지,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도 착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분은 정말 세상에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